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전에 합장하며 인사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기는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는 드리는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거지요. 사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 염불을 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분은 그냥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아서 뭔가 허전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마음으로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신데 정작 그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도반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의 참된 의미를 명확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이 담고 있는 깊은 뜻과 그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세음 보살님이 누구시고 어떤 자비로운 원력을 세우신 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이 두 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도반님들께서는 더 이상 막연한 마음으로 염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마음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 바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의 참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그저 습관적으로 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5글자 안에는 무량한 공덕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나무에서 온 말로 귀의한다, 의지한다, 예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곧 왕생을 얻느니라. 여기서 일심으로 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귀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미타불은 어떤 뜻일까요? 아미타는 무량이라는 뜻이고 불은 깨달은 분, 즉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이 한량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량광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을 비춘다는 뜻이고 무량수는 부처님의 생명력이 영원하여 중생을 구원하는 원력이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가지신 부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병고에 시달릴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부처님께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불자님이 이런 체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밤새 나무 아미타불을 염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외웠는데 새벽이 되면서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빨랐는데 그분은 나무 아미타불의 공덕을 몸소 체험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렇듯 나무 아미타불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과 우리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염불할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고통을 달래주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반님들도 앞으로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
이런 깊은 뜻을 새기시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은 서방극락세계의 교주이신 부처님으로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전생이십니다. 법장비구는 세자제왕불이라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를 보여주시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장비구는 그것을 보고 크게 발심하셨습니다. 나도 부처가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불국토를 건설하여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48가지의 큰 서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48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8번째 서원입니다. 설사 내가 부처가 된다 해도 시방 모든 중생이 지심신락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하면서 신념을 하였는데 태어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여기서 신념이라는 것은 10번 부처님을 염하는 것, 즉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염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놀라운 서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가 깊고 업이 무거운 중생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염해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법장비구는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수행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거패를 초과하여 수행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수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모든 서원을 완성하고 아미타불이 되셨을 때 서방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극락세계를 건설하셨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땅은 모두 황금이며 향기로운 꽃들이 항상 피어 있고 새들은 항상 버범을 들려준다. 또한 추위와 더위가 없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으며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가 단순히 즐거운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극락세계는 성불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수행 도량입니다. 거기서는 아미타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무수한 성인들로부터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환경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성되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승불교 수행자들이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불자님들이 극락왕생을 위해 염불정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간절히 극락왕생을 서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많이 아픈데 혹시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미타불님께서 임종할 때 맞이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18원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중생이 임종할 때 내가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접장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임종자를 맞이하러 오셔서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살다가 임종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은 이처럼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모두 보살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도반님들께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염불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왼쪽 협시보살로서 자비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은 세간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뜻으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의미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공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어서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 얼마나 자비로운 서원입니까?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만 불러도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불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며 간절히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중생을 구원하실까요?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33가지 몸으로 변화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에게는 부처님으로 나타나시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에게는 보살로 나타나시며 때로는 왕이나 신하, 때로는 비구나 비구니, 때로는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법문을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신설법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이 7가지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화재, 수재, 풍재, 칼의 재난, 귀신의 재난, 감옥의 재난, 도적의 재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가지 독,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연재해, 인재, 정신적 고통 등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작년에 한 청년 불자가 이런 체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너무 좌절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매일 기도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떨어진 회사들은 모두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만약 여인이 아들을 원하면서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고 딸을 원하면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덕이 있는 딸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으로 좋은 아이를 얻었다는 체험담을 들려주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이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훌륭한 후손을 기원한다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할 때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시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도반님들께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아미타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생활화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연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연불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연불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무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도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연불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하다가 점차 마음속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잠깐 화장실에 가서 나무 아미타불을 몇 번 염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부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 연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틈틈이 연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부를 할 때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몇 천 번, 몇만 번 해야지 하고 숫자만 채우려고 하면 기계적인 연불이 되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심연불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특히 중생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저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강해져서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웃들이 모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보살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보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를 내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시고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관리비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세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시는데 우리도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할 기회가 많습니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따뜻하게 도와주세요. 후배가 어려워할 때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원망하지 말고 이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면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실천도 중요합니다. 길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만나면 도와드리고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돌봄, 장애인 돕기, 노숙자 급식 봉사 등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환경보호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보살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곳이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마을이나 직장 주변을 청소하는 것도 극락정토를 만드는 실천입니다. 또한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살아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족이나 이웃과 조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툼보다는 대화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극락세계에서는 항상 법음을 듣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평소에 좋은 말, 따뜻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꾸중보다는 칭찬을, 비판보다는 응원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고마운 점을 자주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극락정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수행도 중요합니다. 매주 절에 나와서 법문을 듣고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염불하고 부처님 전에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수행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의 그 장엄함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염불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더 정성을 들여서 49제, 108배, 천불기도 등의 수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특별 수행을 통해서 평소에 쌓인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염불을 하고 복잡한 의식을 행해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만은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일상의 모든 행동이 수행이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부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히 받습니다. 잠들 때도 부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겠습니다. 일어날 때도 부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전체가 부처님과 보살님께 올리는 공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무 아미타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가지신 부처님께 온 마음으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미타불 부처님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시고 오랜 수행을 통해 그것을 모두 완성하신 후 극락세계를 건설하여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계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셋째, 관세음 보살님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으로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시며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넷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염불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자비심을 실천하며 정기적인 수행을 통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도반님들께서는 더 이상 막연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관세음 보살님의 끝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극락정토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반님들도 확신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염불 체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법문을 들려드릴지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다른 명호들이나 극락세계의 자세한 모습 또는 일상 수행법 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원력으로 도반님들과 가족 모두가 무병장수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며 임종시에는 서방극락세계의 상품 상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